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형통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과연 복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형통하는 것은요, 기쁨과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것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냥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에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노예가 되기는커녕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것도 무려 6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의 왕은 4번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 4명의 왕이 바뀝니다. 나라도 바뀝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나라도 망했는데, 아니 여러분,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면 이전의 나라의 총리를 누가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이전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은 나라가 바뀌어졌는데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니엘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자리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내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에게 보석거리를 찾고 싶어서 다니엘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을 이들이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간호를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는데 다니엘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일정한 시간 기도를 한다. 이것을 그들이 알아서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이요 이제 특별한 법률을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든지 그때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곳에게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이것을 왕이여 통과시켜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만든 법입니까?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교묘한 함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없애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방백이 120명입니다. 총리가 다니엘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그는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도 없고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10대 중반에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받고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이미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치하는 곳에서 60여 년이 지났으면 여러 가지로 오염될 수 있죠. 내가 똑바로 잘한다고 해도 환경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변질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6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저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허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총리나 장관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인재를 뽑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군대 문제, 가정 문제,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자녀 교육, 자녀 특채, 혹시 전과가 있는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가지 이상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인가 했는데도 막상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까지 발달돼 있어가지고 과거의 일까지 다 드러납니다. 과거에 얘가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학폭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어때요? 가정생활이나 친구관계나 대외관계나 아무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건도 없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태만한 것도 없고 도무지 그에게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나오는 사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을 대표적인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노아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술 먹고 실수를 저지르고, 욥도, 여러분, 욥도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낙지 않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만은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우리는 삶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흠잡을 것이 없어야 돼요. 한 가지 흠잡을 것이 있다면 저 사람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그것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의 그 영적 지도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을 타협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진실을 타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고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위의 포장과 아래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이 한결같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은 뭐예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직하라는 거죠. 우린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진실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한창 전도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어떤 한 젊은이가 저 사람은 말만 저럴 뿐이지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D.L. 무디의 삶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D.L. 무디의 삶에서 결정적인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역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역경이 오면 변합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역경이 올 때 오히려 빛을 나타냅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떤 삶을 사세요? 어려울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선교사가 이제 떠나기 전에 그야말로 중국 교회에 남아있는 지도자, 중국인 지도자죠. 그 선교사님 밑에서 자란 그 제자 목사님과 마지막 차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많은 역경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소? 라고 자기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 제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다고 맛을 잃어버리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속에서 더 진짜 맛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저도 이 티백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도 맛을 잃지 않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에서 오히려 빛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 우리 다니엘처럼 진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 시작.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과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혜들. 그러한 은혜는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구비됐고 학문에도 익숙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예요? 기도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능력. 그게 뭘까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요, 60년 동안 총리에 있으면서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니엘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깨어나고 나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좀 특별한 꿈을 꿨다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이건 예사스러운 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수와 설객과 점장이와 술사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진짜 너희들이 올바른 해석을 내린다고 한다면 내가 꾼 꿈까지 알아맞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큰 상과 영광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정장이고 아무리 술사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왕이 꾼 꿈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한 구절로 표현해 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전부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뭡니까? 간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것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사자의 먹이가 되겠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는 기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할 수도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다니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의 기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못할 상황이 되어도 기도했어요.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라의 법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투를 포기하면 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도 기도했다. 자, 두 번째, 또 저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건 뭐예요?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성전 그 봉헌식을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한 내용 속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한답니까? 하나님,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토록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아니, 창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나요? 왜 창문을 열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도에 움츠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볼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들을 사람은 누구나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10대 때 시작했던 그 기도가 지금 80이 넘은 고령이 됐는데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0이 넘었는데도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에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생활,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면 몇 시에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몇 시에 기도합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 시간이 성전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성전이 문이 열려있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이시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사흘 만에 세울 거다. 주님이 자신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12시에도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결국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나라의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가보니까 멀쩡히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전 성경에는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잡아먹을 것 같은 상황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애완견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반대로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설명하는 단어는 형통하였더라. 형통이었다는 것. 다니엘은요, 이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의 환상이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금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저분이 누굴까요? 저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천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이 도착할 때까지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21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영적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다니엘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나온 저 21일 저걸 본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그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녁에 이틀 참여했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혼자 하면 우리 힘듭니다. 근데 같이 하니까 우리가 힘이 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형통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 뭐냐?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자,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라고요? 민첩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했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빠르고 뛰어났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아주 놀라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 위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요. 늙었을 때도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의 별명같이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다니엘을 가리켜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9절. 빨간 글씨 시작.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다른 사람 아니고 박수장이 다니엘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시작.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또 14절 시작.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게 다니엘에서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다니엘을 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왕의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다니엘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가능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거뜬히 살아나옵니다. 바벨론의 120명의 장관들이 달려들었어도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큰 산도 평지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여 년 전에 기독 공보에 소개된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북한이 더 철저하게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막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접경에서 이 선교사님이 밥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온 겁니다. 그야말로 바지를 걸어오고, 그러니까 이 물이 얕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건너왔는데 보니까 옷은 너무나 남루했고, 그리고 많이 추워 보이고, 신발은 다 떨어져 있고, 얼굴은 검고, 딱 보니까 벌써 이북에서 왔다,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79세의 김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딱 보는 순간 뭔가 그의 얼굴 속에 일종의 경외함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탈북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탈북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찬송이나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언제 나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안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삼고, 또 같이 탈북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비용도 들고 경로도 생각해도 여러 가지를 막 복잡하게 막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에게는 이분이 탈북하고 싶다는 그 요청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크게 막 부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한 10여 분이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눈물로 가득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디요. 그러는 겁니다.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놨는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시컨 부르고 하늘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서울로 가자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니다. 나도 압니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79세 먹은 김씨 할아버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그는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던 축복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실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화로운 왕궁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니엘처럼 사면 초가에 놓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릎 꿇는 삶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든 자에게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